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의 서신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가장 쉽게는 어린아이가 헤엄을 칠 만큼 매우 얕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코끼리가 그 가운데 헤엄칠 정도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요한 서신서들을 좀 짧은 서신이긴 한데 읽어가면서는 좀 깊이 또 이렇게 공부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배워 가시면은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깊이, 어떨 때는 전체적으로 통독하듯이 이렇게 이 통시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때로는 멈춰 서서 깊이 의미를 추구해 가다 보면 나머지 성경들을 이해하실 때도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제가 요한서신서를 풀어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만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함께 읽어 가실 때 마음속에 꼭 생각하고 읽어 가셨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빛은 우리의 눈에 뭐 보통 흰색, 뭐 이게 흰색은 아니겠지만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빛의 삼원색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색깔 기억하십니까? 빛의 삼원색. 이 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좀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 빛의 삼원색은 첫째로는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그리고 이 세 가지 빛을 섞어 놓으면 우리가 흰색이라고 말하는 그 밝고 투명한 빛깔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요 삼원색을 좀 기억하신다면 요한일서를 읽으실 때 유익하고 도움이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는 계명이라는 것도 등장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 거한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죄란 표현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도 삼원색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계명 혹은 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잘 보존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그 빛의 삼원색 중에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관계적인 것으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안에 사랑의 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을 잘 지킨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 포함하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계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빛 가운데 거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지켜 보존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관계적으로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는데, 유인물은 다 받아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답만 좀 먼저 불러드리고, 1.1.1번에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에 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적은 나중에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 보내시기 위함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본질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그로 인한 충만한 기쁨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빈칸에는 교제라고 쓰시면 되겠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는데 때로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모든 사탄과 죄의 세력들이 멸망을 받게 될 땐 더 이상 어둠이 없어요. 그때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갑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어둠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를 마련해 두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첫 번째 2.1번 빈칸에는 대언자, 변호사라는 뜻이죠. 대언자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이 유인물을 못 받으시거나 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빈칸을 좀 채워보면, 두 번째 빈칸 2.1.2번에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라는 게 고발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고발. 그리고 C번, 그 아래 그 항목의 C번을 보시면 거기에는 변호사와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계속 송사해요. 야, 너 참 목사나 돼가지고 그 모양밖에 못하는데 네가 무슨 교회 사역을 한다고 그러냐. 맨날 공격받아요,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신앙 연륜이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그 봉사의 직분들을 감당할 때 우리 자격 없음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공격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가 있는데 언제나 이 변호사가 승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이 변호사가 세상 변호사들은 수임료 안 주면, 적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그가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등지고 돌아설 수 있는데, 2.2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어보세요. 의로우신 발음이 잘 안 돼요. 의로우신. 네. 그 다음에 그 빈칸 두 개는 관계적 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C번 보시면 2.2.2번 항목 C번 보시면 관계적인 의로우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관계없이 자신이 해야 될 도리를 다해갈 때 성경은 그것을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멀리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 기웃기웃거리면서 세상이 약속하는 그 달콤함에 취하여가지고 하나님 등지고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대언자의 역할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하면 기쁨으로 사랑하죠.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속썩일 때도 있죠. 그때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기쁘게 변호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세상과 죄악과 버타여 살아갈 때는 근심하면서 우리를 위한 변호의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의롭다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2.3번에 보시면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 이건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저 어렵고 복잡한 얘기는 좀 다 생략하고, 혹시 궁금한 분들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유튜브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그 빈칸 A번에는 속건제물이라고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변호 비용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셨다.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이 화목제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진노하심이 누그러뜨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할 진노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또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참고하시는 분은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물을 이해하고 있는 영어 번역은 propitiation이라고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우리말로는 그건 의역해가지고 화목제물을 적어 놓은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다 씻어주셨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B번 빈칸에는 속죄 제물로 더럽혀진 것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에는 expiation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 화목 제물 안에 그런 의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주일 설교에도 아마 이 개념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propitiation하고 expiation, 뭐 이런 개념이 등장하게 될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D번에는 법정적, 관계적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네, 됐죠?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참 재밌기도 한데, 또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좀 어렵게도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번 항목을 좀 함께 저와 주어진 시간 동안 3번 항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늘 거하고 있지 않아서 때로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지만은 언제나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죠.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언자 혹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잖아요. 예를 들면 법정에 여러분이 이제 고소 고발 당해가지고 법정에 갔는데 이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뭘 다시 시작합니까?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죠. 만약 거기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면은 문제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일상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며 우리가 무죄임을 입증해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무엇을 다시 시작합니까? 성도로서의 일상을 다시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성도로서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의 대언자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된다. 네가 이미 하늘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지 않았느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대언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다시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느낌이 나 하나님 친한 것 같아서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건 좀 근거가 없을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난 저 사람하고 많이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 너무 친밀하고 친한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친하다고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들 경우에는 잘하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오늘 누리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어 살아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무관한 채로 그냥 느낌만, 그냥 감정만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일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을, 그래서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되면 아주 꼼꼼히,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쑥 하고 지나가 버리면,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겠는데, 구절마다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구절의 깊이를 추구해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3.2번 하고 있어요. 3.2.1번.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 좋은데 그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빛과 어둠의 관계, 개념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이제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빛의 삼원색, 뭐라고요? 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야, 이게 별걸 다 배웁니다. 그렇죠? 네. 자, 영적인 빛에도 삼원색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빛은 진리의 빛이에요. 거기 첫 번째 A번에 진리라고 쓰십시오. 진리.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자기의 감정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영적인 빛의 삼원색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기 거룩한 생활,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고 있노라 하면서 술집에 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친밀한 것하고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너무 친밀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닌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도박을 하고 즐기고 있다, 무엇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거기 두 번째, 거룩한 생활 혹은 윤리적인 생활이고요,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붙들고 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 거기까지는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나만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 위에 우월감을 가지고 그들을 열등하다고 평가하고 삐딱한 시선으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고 있다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성숙한 사람, 고린도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냐?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유가 어떻고 저떻고 관계없습니다. 뭐 원인을 저 사람이 제공했는지 어떤지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은 갈등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나뉘어진 곳에서 그 나뉘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거기서 기능하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 자기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품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으로는 너무 은사가 많았는데 영적으로 미성숙하니까 다툼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유명한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요.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지만은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한 형제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성숙이잖아요. 부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경적 성숙을 추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분이 있으면 언제나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분이 있으면 언제나 서로 간의 갈등이 종식되고 서로 기뻐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교회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화해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그런 성숙한 성일교회의 성도가 되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함께 모일 때마다 그런 기쁨이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2.1번에 본문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빛의 삼원색, 진리, 거룩, 사랑. 제가 이제 빈칸에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 교리, 윤리, 관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소개해 볼 수 있겠는데 같은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3.2.2번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 때 그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공계 출신이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림을 그려야 이게 좀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지난 이제 빛의 삼원색 과학 시간도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산수 수학 시간 한번 해보죠. 좌표 평면 기억하십니까? X축, Y축, Z축. 야, 우리 지금 이러다가 여러분 지금 수포자들 일찍이 수학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좌표 평면에 X축을 진리라고 썼잖아요. 그렇죠? Y축을 거룩 혹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 Z축을 사랑 혹은 관계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 XY축이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테니까 좌표 평면, 좌표 공간이 모두 8개 등장한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수포자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도 플러스, 그러면 이제 저 플러스 앞쪽으로 여러분 진리라고 써져 있는 곳, 그 다음에 거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좌표 공간은 딱 하나 존재하는 거예요. 제 전면부 공간.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7개의 공간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컨대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호와의 증인은 제가 이번에 중앙아시아 갔는데 길거리에서 제가 전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명함을 주더라고요. JW. 그래서 야, 이런데도 몰랐어요, 맨 처음에. 했더니 JW가 여호와의 증인의 이니셜을 따서 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을 예로 들자면 여호와의 증인들 혹은 특별히 이단들은요, 사랑이 특심해요. 신앙적 열심이 특심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적으로 열심이 없는 이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특심한지 몰라요. 우리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 사실 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에 있어서는 아주 특심합니다. 사랑도 구체적으로 사람들 돕고 섬기는 일에서 앞장서는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랑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플러스예요. 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내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해 보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들을 살아가요. 자, 그러니까 Y축에 있어서도 플러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앞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저 뒤쪽 공간, 좌표 공간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척해도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되십니까? 또 하나, 영적 엘리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엘리트주의. 그들은 예수님 사도들의 전해준 가르침을 잘 지킵니다. 잘 알아요. 성경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에 있어서는 앞쪽으로 와 있죠.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자기를 철저하게 절제하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Y축에 있어서도 플러스예요. 그런데 형제와 자매들을 열등하게 여겨. 나는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선교단체가 이런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느 좌표 공간에 있습니까? 진리는 플러스, 거룩도 플러스이지만 사랑의 측면, Z 영역에 있어서는 저 아래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몇 좌표 공간이라고 말씀 제가 모르겠는데 저 아래쪽 공간에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갈등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좌표 공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은 오직 하나의 공간일 것이다. 가장 전면부의 공간.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모두는 이 영적인 빛의 삼원색 모두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골고루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좌표 공간 머릿속에 지금 벌써 막 얽히고 설켜 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게 복잡하고 어려우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진리와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과 그리고 형제 사랑의 관계들이 잘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거기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이건 뭔가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무슨 증거가 돼요?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여기 시제는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간사님께 보내드린 것대로 아니고 그냥 다른 성경 구절을 하셨네요. 그렇죠? 저기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라고 할 때는 완료 시제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줄로 알 것이요 할 때는 현재 시제가 사용됐단 말이야.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3.2.2번에 보시면은 자, 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의 증거이냐? 그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 아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그가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를 아는 게 이제 우리 성경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런 시제의 차이들이 가지고 오는 의미의 변화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보면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을 열심히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든 막 열심히. 그렇게 돼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어요. 이게 잘 되면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의 증거로 계명을 지키는 삶,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또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형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읽자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2장 3절은 읽으면 그렇게 이제 읽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3.2.3번 보시면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자막 한번 올려주시고요. 2장 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똑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아까 2절 9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으니까 말씀이나 계명이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여기 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의미와 조금 달리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도 돼요. 근데 그게 둘 중에 어느 것이냐? 그는 문맥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번역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의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온전하게 되었나니 라고 할 때 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는 것은 수동태로 저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눈치 보면서, 야,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가지고 신학교 갈 거거든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아, 요건 빼자. 자, 아까 저 그 좌표 공간은 빼려고요. 영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그건 좀 뺄까 싶고, 요거 지금 시제하고 뭐 태 요거 하니까 요것도 좀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영적인 마루타들이십니다.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신학생들에게 요거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인들 수준이 저 이제 선교지 신학생들 정도 수준은 되시니까 제가 이게 표정을 보면서, 야, 이건 좀 난감하다, 이거는 좀 해도 되겠구나, 수위 조절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나 괴롭다. 이 수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표현해 주시면은 제가 적절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경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시제가 굉장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료 시제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우리 영어에서도 완료 시제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때,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오늘날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는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과거에 예수님 믿게 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로 등장하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이걸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자꾸 강조하느냐? 그냥 사람들 예배 때 주일 성수하라고 해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앞에 해가지고 막 사람들 강요하고, 뭐 헌금하라고 강요하고, 기도하라고 강요하고, 막 재직들 말씀 읽고 전도하라고, 몇 명씩 전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될 것 같으면 벌써 됐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일 것이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예배며 주일 성수며 기도며 헌금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린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 오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 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예배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김 집사님 오지 마세요, 안 오실 겁니까? 그거가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게 되잖아요.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면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순서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쫓아다니지 마세요. 뭐 좋다고 하는 것 쫓아다니지 마세요. 물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또 어떤 강사가 혹은 어떤 장소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교회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하여 3.3번 이제 마지막으로 왔어요. 친밀함의 결과.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결과, 그 친밀함의 증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명은 삼원색이 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사도들의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단순히 흉내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잘못된 건, 제가 조금 경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을 살아낸다고 하는 표현들은 이게 이제 문제를 좀 제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한데, 내가 뭔가를 살아낸다고 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인본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시비를 걸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다면 제가 거기다 좀 시비를 걸 요량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다. 그러므로 내가 내린 이 결론, 내가 추론해서 얻게 된 이 신앙적인 결론을 따라서 내가 한번 어떻게든 살아내보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찰스 쉘든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기독교 고전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제 크리스천들 가운데는 여기 WWJD,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티셔츠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가 결론을 추론적으로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일 텐데, 물론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성경적 가르침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3.3.3번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따라서 막 열심히 추구해 간다는 그런 개념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전인격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매 순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매 순간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매 순간. 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은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났으니까 그 결론대로 내가 살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표현, 내가 살아낸다는 그런 표현에 담겨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성경의 그림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엄마 손 꼭 잡지 않으면 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니까 내 관심은 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내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주된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창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어떤 신앙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를 악다물고 열심히 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인 그림이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떨어져선 살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훨씬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머물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요한이 또 이런 말을 해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이게 성도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빛의 삼원색, 영적 빛의 삼원색 아시겠죠? 순결한 자라. 그 뭐라고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정의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저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신앙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신앙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좋은 줄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친밀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생각 내려놓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좋아 보이는 거, 좋다고 주장하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쫓아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본이 되시는 동시에 살아갈, 그 모본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능력을 베푸시는 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무튼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말씀은 오래도록 해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요. 어린 양 따라가요.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 계신 곳에, 어린 양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3.3.3번의 C, 그러므로 전제가 되는 것은
그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에 뭐라고 아까 읽었냐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안에 살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 신앙의 키워드로 제시하는 표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현장에 계시거나 유튜브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더 친밀한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인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영적인 빛의 삼원색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게 되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해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과 친밀한가? 여러분, 이것을 언제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들을 품기 위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돋친 말로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를 품기 위해 다가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친밀하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으로, 하나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